사도 요한이 7교회 보내는 서신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우리는 나의 교회, 나의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강력했죠. 이 말씀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칭찬이 없었습니다. 책망만 있었어요. 그 책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내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로 책망이 강력했던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이 7교회 서역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조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렬들이, 순서들이 있는데 맨 처음과 맨 나중은 정말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어지고 거점이 되어진다고요. 7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금융이 발달하여서 아주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였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그 현장이 지금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크로드라고 해서요,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요, 금을 사라라고 하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하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러한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사진이에요. 이런 약재는 아니었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을 밝게 하는 그러한 약재의 산지이기도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풍부했는데 무엇이 풍부했느냐? 여러분, 모직이 발달했습니다. 양을 키워서 그 털로 만든 옷의 질이 아주 좋았다고요. 다섯 번째로, 라오디게아에 가면 이 지역이 오늘날 투르키의 지역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소개한 바 있는 파묵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파묵, 목화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 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목화성이라고 해서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석회층이 되어져 있고 층층마다 천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휴양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식어지니까 온도는 당연히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배경들을 알면 언급한 단어들이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오늘 말씀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하면 찬 것은 무엇이고 뜨거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경가들은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좀 뜨겁다 차다 이것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뜨겁든지 혹은 차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이것을 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뜨겁게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뜨겁게 하는 어떤 열정적인 신앙. 그래서 차가운 신앙을 말씀에 중심된 신앙, 뜨거운 신앙 하면 기도의 신앙, 이렇게도 접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헤아블리라고 하는 이 온천수가 수로를 흘러오면서 중간에 미지근해졌어요.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졌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질수록 이 미지근한 온천수는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거 좋다, 미지근한 거 아이 그거 못 써, 차가운 거 좋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말입니다, 뜨거운 데서 쭉 내려와서 저기 하천에 내려기까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원리란 말이죠. 이게 맞나?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것이 어떤 온도, 우리의 열정, 어떤 지성,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 다시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미지근하다, 물의 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지근해져서 식어진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미지근함,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의 지적은 무엇일까? 먼저 원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띄워보실까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원으로 클리아로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구절, 미지근하다라는 게 요 단어인데,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미지근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온도 차이를 통해서 우리 뜨겁게 신앙합시다, 냉철하게 신앙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 17절을 통하여서 이 미지근하다가 무엇인지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17절 보실게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미지근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가 말했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부자야, 나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분발이 없어요. 나의 어떤 삶에 어떤 분투가 없다고요. 5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금융이 발달하여서 굉장히 부자였던 곳. 실크로 들어가는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금융사업이 발달했다. 의료도시로서 눈병을 치료하는 매우 효능이 좋은 유명한 약재의 산지였다. 모직이 발달했다. 양을 키워서 그 털로 만든 옷의 질이 좋았다. 천혜의 온천수를 가지고 있다.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을 간직한 곳이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하다 보니까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 수준에서 여기서 그냥 자리 깔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나를 더 탁달하지 말고 독촉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뭐 분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여러분 이곳이요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유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쩌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이런 말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아 그래 우리 문제가 생겼어, 아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이렇게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미 자신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차가우면 분발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지근하면 여러분 오히려 차가운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쁜 상태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자각 상태가 없으니까. 찬송가를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가 그냥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찬송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까만 약 한 340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찬양들은 어떤 찬양의 주제로 묶여져 있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투와 승리. 찬양의 주제가 분투와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 찬양곡들이 쭉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럼 분투가 뭐예요? 분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그냥 있지 않고 마치 투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나는 이대로 있지 않냐고,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내가 더 싸워서 내가 승리를 이룬다. 이게 분투와 승리예요.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분투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하반줄 보실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금융이 풍성한데 왜 가난하고 왜 그들은 곤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 의료진들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약재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안약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왜 우리 보고 눈을 멀었다고 그래요? 또 모직이 발달했는데, 아니 왜 우리 보고 천혜에 좋은 옷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 지금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도시 시민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는 분발이 없다, 분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셨습니다. 그들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분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실함이 없다,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막 교회를 나오는데 막 게으르게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데 막 열정적으로 안 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그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미지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제가 세게 말해볼게요. 그 당시에 세상이요, 못돼 처먹었어요. 세상이 못돼 처먹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깨닫고 각성하지 않고 나도 그냥 못되게 세상 닮아서 살아요. 세상이 악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게 살아가요. 세상이 자기 이득만 챙기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말입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오른쪽이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오른쪽으로 휩쓸리고, 세상이 왼쪽이라고 그래서 나도 왼쪽으로 살아간다고요. 무슨 말이냐?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요. 이게 미지근하다는 이야기예요.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도 없고, 막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열심은 있어요. 교회도 나온다고요. 부흥회도 하고 선교대회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딱 갖다 놓으면 세상에서 가는 것과 세상의 경향성과 세상의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분발, 어떤 저항 없이 살아간다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생선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생선은 그 짠물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살이 어떻다고요? 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은 생선은요, 송을 뿌렸더니 그 염분기가 쫙 그 몸에 쫙 들어와서 밥 없이는 짜서 못 먹는 그런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세우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세로가 먼저 세워질까요? 가로가 먼저 세워질까요? 우리 한번 이걸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두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재단에 우리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라고 하면, 십자가를 가로목을 먼저 세워요? 세로목을 먼저 세워요? 세로목을 세우잖아요. 제가 좀 많이 나갔나 싶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좀 많이 나갔다 싶었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 캐톨릭에서 말입니다, 그 성호를 긋는데 어떻게 그 가로 먼저 그어요? 세로 먼저 그어요? 혹시 유심 있게 보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그 거기도 왜 세로부터 이렇게 긋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곧게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맞죠. 그런데 이것을요, 곧게 세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직각으로 세운다. 90도로 빠듯하게 세운다. 제가 오늘 나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막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빠듯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졌어요. 그러면은요, 기울여져 있으면은요, 이 가로목이 수평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수평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삐뚤어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부자라 나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삐뚤어지고 기울여졌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세워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내 상태를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부요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넉넉한다.
그래서 뭐가 걱정인데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분투 우리에게 있는가? 힘과 뜻을 다하여서 힘써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감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온전한 관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이라고 하는 말에 라임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는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각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이러한 감지, 또 이러한 감각, 이러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내가 기울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내가 세상과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자각이 없으니 당연히 분발 자체가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지금으로도 약 8년 전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오병이어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인파가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요, 여러분 빵을 트럭으로 싸다가 사람들을 쭉 나눠주는데 아무렇게나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센 사람들,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게 빵을 받아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받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어린이들, 두 번째 노인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이제 장정들, 남자들,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빵.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빵.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빵을 얻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빵 얻어가고서 옷에다가 막 빵 집어넣고서 없는 척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빵빵.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3D로 되어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일일까요? 내게 문제예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지금부터 경청하여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불림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을 끊임없는 분투와 분발, 날마다 주님께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나의 삶에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어떤 몸부림과 끊임없는 노력과 애씀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땡큐예요. 하나님,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나 이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룰루랄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치열하게 구분하며 구별되어지며, 내가 삐뚤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내 안에 끊임없는 분투와 주님 앞에 애씀과 회개들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냥 내게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날 이 밤에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내 안에 분투와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리고 사모함이 내 안에 없다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은 야단치고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돌이켜서 고치고 깨닫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책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권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 내가 지금 없어, 내 자신이 부유하게 되어야 돼.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어, 네가 입어야 돼. 네가 지금 눈에 보지 못하고 있어, 네가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발라야 돼.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가난하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공부하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저는요 밍크코트가 있다고요. 저는요 정말로 시력이 좋다고요. 전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또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지금 굶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신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징계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 19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원래 이거 되게 낯뜨거운 거거든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못 알아들을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딱 행동하면, 아, 이거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아, 이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거 눈치 빠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철이 든 사람들은 아는 법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답을 가르쳐줘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무릇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얼마나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사랑해서라고 하는 말을 가로치고 딱 보면, 아, 하나님 나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알아야죠. 눈이 먼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가능성이 없고 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유혹하는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요절이 나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리세요? 주님께서 열심으로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두드리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세요. 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열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문 두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먹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한 바 있죠.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건 뭘까요? 너 배고프지?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런 뜻일까요? 밥 먹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 하였습니까? 가족 관계라 하였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먹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식구야,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 가지로 표현했거든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아멘입니다. 또 증인입니다. 근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으신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말씀에 신실히 응답하신 그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지금 벌거벗은 것도, 내가 눈먼 것도, 내가 곤고한 것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너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분투하며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어떤 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투하여 승리한 자다. 그리고 내가 보좌에 앉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세상에 속해 하지 아니하고 분투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사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항상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언장 쓰기를 해요. 매번마다 양육하니까 도대체 저는 유언장을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매번 유언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유언장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이게 막연하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 그들에게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살아라, 또 이런 것이 필요해, 그동안 미안했다, 뭐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감사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쭉 쓰는데 점점 유언장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특별히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자녀들이 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그럼 됐지. 그럼 됐지. 내게 남겨주고 싶은 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떠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살아가시기에 징계하시고 살아가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아가시기에 계속해서 깨우치는 그 하나님 손에 있으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언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리고 나에게 오히려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이 중요해요. 내가 죽음에 문턱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분발할 줄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했어요. 미지근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 안에 분투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데, 내가 점점 세상에 물들고 있는데 뭐 그런 거지 뭐, 아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나도 물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세상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고 직각으로 세워서 끊임없이 쓰러지면 또 세우고, 떨어지면 또 세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교하게 세워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미지근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주님 앞에 뜨겁게 차갑게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으로 우리는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귀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름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주일에는 선교 대회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장로님들 또 6시 반부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 대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나는가,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이것이 관점이지, 우리가 이거 했잖아, 멋있게 했잖아, 많이 모였잖아, 아 정말 대단했잖아, 이 우상에, 이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물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프로그램이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더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올까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려고 그래요. 똑같으면 저는 혼낼 생각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 작년과 올해가 프로그램이 달라진 게 없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이들이 달라졌는데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달라져야 할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달라졌다. 작년에는 뭐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게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전 더 근본적인 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사들, 제가 도전할게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릴레이 기도 하시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릴레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릴레이 기도가 뭐예요? 오늘은 내가 와서 기도하고, 다음 날은 당신이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당신이 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일주일 5번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교사 강습회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애쓰는가, 얼마나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사 강습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청년들 이번에 군선교 다녀오셨잖아요.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간식이 아니라고요, 치킨 피자가 아니라고요.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복음이 들어가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변화 아닐까요? 선교대회도 마찬가지예요. 1회, 2회, 3회차 거쳐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진화해야 돼요. 더 발전해야 돼요. 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보여달라고,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진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